민수기 36장 이제 1절에서 13절을 보면은 이 슬로보아 딸들의 기업 상속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말하면 천국 유업을 잘 지키는 그 슬로보아의 딸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성실하게 스승을 잘 따르는 그런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꿈속에서 천사를 만났습니다. 제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라고 하고 천사에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천사는 쉽지는 않소 라고 그렇게 말하고 천사는 그에게 천국의 문은 아주 높은 곳에 있고 그곳은 오직 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 있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천사가 가리키는 사다리는 굽이굽이 구름 속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끝없는 사다리를 보고 그 남자는 크게 놀랐습니다. 그 남자는 이 사다리는 끝도 없는 걸요? 라고 말하니 천사는 말합니다. 겁먹지 말고 분필을 받으시오. 사다리를 오르면서 당신이 행동과 생각으로 범한 모든 죄를 디딤돌에 하나하나 표시하시오 라고 말을 하면서 계속 말합니다. 표시를 끝내면 그때 비로소 천국의 문이 나타날 것이오. 그러므로 그대가 만일 많은 죄를 저질렀다면 천국으로 가는 길은 그만큼 멀겠지만 잘못이 많지 않다면 천국으로 가는 길은 짧을 것이요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그 남자는 분필을 쥐고 이제 사다리를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올라갔지만 사다리 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리는 떨리기 시작했고 팔도 점차 아파왔습니다. 문은 고사하고 문 비슷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쳐 진저리가 났지만 그만둔다면 이제껏 오른 만큼 다시 내려가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사다리를 오르면서 자신의 죄를 숱하게 기록했는데 마음속으로 저지른 죄악의 사다리는 여전히 높이 뻗어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는 위에서 사다리를 내려오는 스승을 발견했습니다. 아, 스승님, 더 많은 제자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돌아오고 계시는군요. 라고 말합니다. 스승은 퉁명스럽게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아닐세, 분필이 모자라서 가지러 가는 걸세. 이해가 안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구원을 얻으려면 수많은 제약으로 사다리로 올라가고 또 올라가도 천국 문에 닿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이 민수기 마지막 장에는 천국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 유업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본문은 27장 1절에서 11절에 언급된 여자 상속 특례법의 결론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즉, 이 특례법이 제정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의 일입니다. 이때 다른 모든 이스라엘 지파는 각기 그들에게 할당된 분깃을 제비 뽑아 얻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즉, 당시 가나안 땅은 20세 이상의 가장들에게만 할당되었습니다. 그러니 아들이 없고 딸들밖에 없는 이 므낫세 지파의 슬로보아 집안은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슬로보아 딸들과 므낫세 지파 두령들의 이해 제기로 이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슬로보아의 딸들에게도 가나안 땅을 분깃으로 할당해 주도록 지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딸들이 다른 지파의 남자와 결혼할 경우 므낫세 지파에 속한 슬로보아의 땅은 다른 지파로 이전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비록 고엘 제도에 의해서 가장 가까운 친족이 다른 지파로 시집간 여자를 대신하여서 자기 지파에 이전된 땅을 되찾을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희년이 되면
이 땅은 다시 이전의 상속력, 결국 다른 지파의 남편으로 귀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이 딸들이 자기 지파의 남자와만 결혼하도록 법규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즉 슬로보아 딸들은 아버지를 대신하여서 므낫세 지파에 할당된 땅의 일부를 본깃으로 상속받습니다. 하지만은 대신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이 므낫세 지파의 남자하고만 결혼을 해야 했던 것이죠. 조건, 이 땅을 주는데 이 므낫세 지파 사람들하고만 결혼해라 라는 조건입니다. 이래서 당시 가나안 땅의 분배 문제로 제기된 슬로보아 딸들의 여성 상속 문제는 특별한 그런 판례를 남기면서 선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슬로보아 딸들의 가나안 땅의 상속 문제는 오늘날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우리 성도들이 이 유업을 잘 지키고 보존하기 위한 모범 답안을 제시해 준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보면 1절에서 4절을 보면은 성도는 하늘 유업을 철저히 사모해야 할 줄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보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이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게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슬로보앗의 딸들의 가나안 땅 상속의 문제는 슬로보앗의 딸과 므낫세 지파의 두령에 의해서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들의 문제 제기가 없었다면 아마 슬로보앗 딸들의 상속분은 필시 다른 지파에 의해서 나누어졌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어찌하여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여성 상속 문제를 제기하였을까요? 여러분, 어찌 보면 이것은 당시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는 욕심에서 비롯된 이기적 문제로 치부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가나안 땅 분배에 참여하고 또 이 땅의 일부를 상속받는 것은 단순히 재산을 차지하는 차원 이상이었습니다. 즉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땅을 차지하는 것은 곧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분깃을 동족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나누는 것은 그들이 곧 거룩한 신앙 공동체의 일원임을 확인하는 신앙적 행위이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만약 가나안 땅 분배에서 제외되는 지파나 가족이 있다면 이 지파나 가족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그 공동체에서 제외된 자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축복에서 소외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이런 의식이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안에서 팽배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기에 므낫세 지파의 이 두령들과 슬로보앗 딸들은 어떻게 하든지 슬로보앗의 유업을 정당하게 상속받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므낫세 지파에 속한 이 슬로보앗의 딸들은 당시로서는 이례적으로 여자로서 아버지의 유업을 상속받는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고 신령한 천국을 유업으로 사모하는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 이 천국을 유업으로 삼하는 우리들에게는 바로 이와 같은 자세가 필요합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본문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 말씀의 깊이를 안다면 하나님을 사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돌아올 것이 없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여성으로서 이 상속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일을 제기해서 그것을 받아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에게 올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을 사모함으로써 그것을 받아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면 그 말씀을 가지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런 사모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할 때 슬로보와 딸들처럼 우리가 상속을 받을 수가 있다. 문제 해결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충만한 성도들은 세상 어떤 것보다도 천국의 이 거룩함과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세상에서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엄청난 부자, 돈이 많이 있다? 그것에서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는 만족을 누릴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만족함을 얻을 수 있지, 세상이 아무리 많은 물질을 우리에게 준다 해도 이 물질에서 만족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만족을 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보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8세기 미국의 청교도 설교가였던 조나단 에드워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것은 우리 영혼을 만족해 하는 유일한 행복이다.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온전한 기쁨을 누리는 것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훨씬 더 좋다. 아버지, 어머니, 남편과 아내, 자녀들 또는 세상 친구들은 단지 그림자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18세기 북미 인디언 선교사였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역시 그의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1742년 6월 15일 화요일, 내 생애에는 가장 간절하게 하나님에 대해 갈망했던 날이다. 정오경에 나는 옛땅 곳에서 달콤한 정막 가운데 나의 주님께 이렇게 아뢰었다. 주님, 제가 오직 당신만을 갈망하며 오직 거룩하기를 갈망한다는 것 아시지요? 당신이 저에게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게 그런 마음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일기에 적어 있습니다. 여러분, 에드워드 그리고 브레이너는 이처럼 이제 우리의 이 보물이 천국에 있을 때 우리 마음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만족을 누릴 수가 있다. 천국을 애타게 사모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42편 1절에서 2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사심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꼬라고 그러고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사모함이 없다면, 여러분, 말씀이 진리이고 생명인 줄 알면서 사모함이 없다면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통해서 사명을 주시고 살게 하지만 공동체에 대한 사모함이 없다면,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걸어가신 하나님을 사모함을 갖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것은 바로 뭐냐 하면 니네가 나를 사모해라. 니네가 나를 사모하면 내가 그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너를 만나 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중하게 여긴다고 하였습니다. 한 영혼을 얻기 위해 때로는 우리 자신을 포기해야 됨을 우리는 본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약속하신 좋은 것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천국의 유업은 몸서리쳐지게 사모해야 되고 몸서리쳐지게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저 있어도 되고 그저 없어도 그만으로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결코 하늘 상급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늘 상급을 받지 못한다면 곧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녀라는 마음으로 필사적으로 외치고 노력해서 사모할 때에 결국 천국의 유업은 은혜로 주어진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6절에서 9절을 보면 성도는 자신의 의지와 욕망을 포기해야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6절에서 9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을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제 슬로보앗의 딸들은 가나안 땅을 사모하고 또 사모한 결과 아버지 슬로보앗의 유업을 상속받는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가 그리 단순하게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즉 슬로보앗의 딸들이 다른 지파의 남자와 결혼한다면 필시 이 땅은 당시 관례상 남편에게로 귀속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땅은 다른 지파의 땅으로 이전되어서 슬로보앗의 딸들이나 또한 그들이 속한 므낫세 지파와는 무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슬로보앗 딸들에게 그들이 받은 이 가나안의 유업을 계속적으로 지키려면 반드시 그들 지파 즉 므낫세 지파의 남자와만 결혼하도록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슬로보앗의 딸들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결국 므낫세 지파 남자와 결혼하여서 그들이 받은 유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 천국의 유업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잘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자기 욕망과 의지를 절제하고 포기할 줄 알아야 됨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슬로보앗의 딸들이 자신들의 유업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이스라엘 지파에 정말 마음에 든 남자가 있어도, 정말 훌륭한 남자가 있어도, 내가 내 마음에 꼭 드는 남자가 있어도, 정말 부자인 남자가 있어도 결혼을 포기했던 것 같이, 여러분, 포기했던 것 같이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상급과 축복을 지키는 데는 많은 노력과 그리고 열심, 그리고 자기 절제와 인내가 요구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오늘 본문에 보이듯 결혼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유업을 받으려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의 유업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하고 하라는 것은 하는 것, 이렇게 우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슬로보앗의 딸들이 자신들의 유업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이스라엘 지파에 좋아하는 훌륭한 남자와의 결혼을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한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위대하고 훌륭한 대사도였고 대전도자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마지막 순간까지 끊임없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습니다. 그리고 인내와 절제의 그런 미덕을 쌓은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의 젊은 집사님이 담배를 끊지 못해서 너무너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집사라는 사람이 담배도 끊지를 못한 데서야 체면이 서질 않다고 생각한 끝에 고심하다가 이제 휴가 때 보따리를 꾸려가지고 철원에 있는 모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담배를 끊을 그런 작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가도 이틀이 가도 남들이 다 받았다고 날뛰는 성령도 못 받고 담배는 여전히 피고 싶어서 숲속 깊은 곳으로 숨어 들어가서 담배를 피우곤 했습니다. 그런데 피우긴 하면서도 자신의 모습을 그토록 처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왕에 결심하고 올라왔으니 도중에 내려갈 수도 없고 해서 다시 도전하기로 하고 기도 중 갑자기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버려라, 내버려라. 그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깜짝 놀라서 뭘 내버리라는 것일까? 라고 호주머니를 막 뒤졌는데 보니까 바지 주머니에 담배와 라이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담배와 라이터를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것도 버리지 않는 채 새로운 것을 얻겠다는 심사로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그는 그것을 꺼내서 이제 유유히 흐르는 한탄강에 내던져 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바위 위에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한탄강 물과 함께 떠내려간 담배갑과 라이터처럼 그의 희미하고 흔들렸던 지난날의 신앙생활도 함께 떠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이 그에게 찾아왔고 그는 찬송하면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날부터 담배 냄새만 맡으면 구역질이 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무엇을 해보려는 그런 생각, 그리고 욕심, 또 버려야 할 것은 가감히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의지와 욕망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욕망과 욕심이 의지가 가득가득 채워 있는데 어떤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과연 천국의 유업을 지키며 누리기 위해서 어떤 절제와 인내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가슴 깊이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찬양,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성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하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잠에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천국의 상급,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유업, 천국의 유업,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이 천국 유업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존귀하신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이 귀한, 금보다 더 귀한 은혜와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천국의 상급이, 이 천국의 유업이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이고 또 하나님의 선물임을 확신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계시록 2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이 귀중하고 귀한 아름다운 이 보배를 지키고 또 마지막 날 실제 손으로 만지고 있는 이 축복에 참여하기 위해서 믿음의 최선의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